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11일. 3월 11일이죠. 네. 저 달력이 한 장이 안 넘어가지고. 네.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요한복음 9장 35절 이후부터 10장 16절까지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지침서가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사람을 쫓아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공부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쳐주시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 사람이 안식일날 소경을 고쳤다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문제 삼고 소경과 그 부모에게 따져서 물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소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죠. 또 두 번째는 네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네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소경이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능력 행하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제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네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이 맞냐? 그러면 누가 눈을 뜨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소경되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네 병을 낫게 해준 저 사람이 안식일날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소경이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다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나는 중요하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유대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참 재밌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소경을 욕하며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한 말은 진리다. 나는 길을 아는 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니까 이 소경이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내 눈을 뜨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온 자가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는데 왜 당신들은 안 믿냐?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죄인은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해 주는 이 말을 하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네가 날 때부터 죄인이다. 날 때부터 죄인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쫓아냈습니다. 이 쫓아냈다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이 소경을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이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는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만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 눈을 뜨게 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눈을 뜬 소경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잠깐 그 뒤에 있는 가 볼까요? 10장 36절로부터 38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얼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것을 믿으라. 근데 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능력은 보지 않고 나를 참남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속에 일하신다 라고 말하니까 나를 참남하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고 그렇게 말하냐.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14장 33절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또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낼 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6절에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답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찾을 때 구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는 내용이 35절부터 지금 38절까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왔다고 여기는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말씀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바로 이런 심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또 의는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 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르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지요. 또 심판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지으면 재판을 해서 사형을 때리기도 합니다. 선고를 합니다. 판결이 났어요. 근데 바로 죽이지 않고 사형 판결을 해놓고 감옥에다 가둬놓잖아요. 지금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형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다만 사형 집행일만 남아있는 거죠. 이게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고,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가는 것이 의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답니다.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한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보지만 보는 목적과 그 뜻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을 본다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보는 눈은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보는 눈인데,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을 보고 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다고 하니 그 자체가 죄다. 그래서 그런 보는 눈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연관된 말씀을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고 병들지 않는 자는 의원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어야 의원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가 된다. 나는 본다. 진리를 본다. 진리 가운데 있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 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근데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된 것을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또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진 씨만 정상적으로 결실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본다고 하는 것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보는 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그 눈을 가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도 마음이 할지니 마음의 가죽을 찢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일 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는 것 하는 말씀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소경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해가 됐으면 눈이 뜨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럼 이건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음 말씀에 41절에 보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사람들은
도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 길, 바로 그 길을 찾는 것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손으로 받는 것이면 쉬울 거예요. 그러고 받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구분이 될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는 알아. 그래서 그 자기가 받은 것을 간증을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았네 라고 알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보여줍니다. 근데 나는 다 알아.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이고 예수는 이러이런 분이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이 그곳으로 가지 않고 밀쳐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는 이유가 이 마음의 눈을 올바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실질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이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렇게 해도 안 믿으니까 내가 참말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이제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을 가두는 우리잖아요. 키우는 장소지않아요. 낮에는 풀을 뜯고 밤에는 우리로 들어가잖아요. 왜?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늑대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양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근데 문이 있어요, 문.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다. 이 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지금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인데 그 이전에 이미 어떤 길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연관된 말씀들을 보면 6장 45절에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 또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됐을 것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절도며 강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또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맨 먼저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돈 바꾸고 양을 사고 파고 염소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싹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제사를 강도는 빼앗아가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마귀가 빼앗아가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도적이다, 도적. 산적. 산적이 산에다 굴을 파놓고 구렬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 길목을 지키면서 빼앗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양으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너희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 그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면 병도 진단을 받아서 병명이 나와야 치료가 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먹으면 치료를 받겠어요? 예. 우리는 잘 알아먹읍시다.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야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도망한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눈을 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눈을 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나 눈을 뜨게 했다는 걸 알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러라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전했던 이런 마음의 상태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두 부류의 사람이 딱 나눠집니다. 지금도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길대로 가지 않고 자꾸 엄한 길로 가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인도자, 소경된 인도자예요. 소경된 바리새인이요. 회칠한 무덤이다. 하고
지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요.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면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과 올바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올바로 말하는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예수님 당시의 사건처럼 지금도 잘못된 이 종교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만 알면 못합니까? 안타까운 데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이 어렵지 않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가는 사람은 적어요. 근본된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내 몸을 창조하시고 내 몸을 주관하시고 나의 호흡까지도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그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쉽게 우리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실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예수님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문, 말씀입니다. 말씀의 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신 이분이 바로 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양들은 듣지 않는다 그들을. 그래서 올바로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낮에는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밤이 되면 늑대같이 또 사자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양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달라들잖아요. 그때는 양의 무리로 싹 들어와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자꾸 우리 마음은 밖으로 나가서 위험에 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길에서 뉘우치고 말씀으로 또 그것을 분별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삶이죠. 반면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책잡으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따져 묻는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도적이고 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말씀은 이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항상 대조적으로 가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 양의 문과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렇게 항상 대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구분 잘하면 마귀에게 넘어가서 또 여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멸망에 취하지 않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잘 구분하면 말씀이 문인께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으로 지금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또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이 되고 역사하는 거죠. 말씀은 들었는데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헛것이에요, 헛것. 예. 내 자신이 그런 삶이 사라지는 삶.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어느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고통들을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하게 올바르게 갔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거짓 목자들은 예수님을 팔아서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문, 길, 도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도를 만들어서 그걸 좁게 만드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각종 자기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유전을 지키려고 율법을 범했던 이런 룰을 범하는 것처럼 지금의 기독교도 그렇게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때의 마귀가 지금은 잠자겠습니까?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의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아무리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전신갑주 입는 거나 다름없죠. 자, 13절에 달아난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전파하시고 자기 때가 됐을 때
붙잡혀 주셔서 완성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선한 양의 무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또 거룩하게 보존돼서 하나님과 결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또 구약에서도 미리 보여주셨듯이 왕이나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행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말라기에서도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또 재물도 절름발이 남에게 빼앗은 것, 토색한 것 이런 걸로 갖다 드리니 누가 그걸 받겠냐? 차라리 제사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다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경고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일깨워 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다 엮고 꼭꼭 찍어도 그 껍질이 벗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생각과 잘못된 것에 갇혀 있는 것이 마귀의 계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양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내 양은 어떤 양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양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반복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오직했으면 참말로 그랬을까요? 그냥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을 행하신 자의 말씀이니까 믿을 텐데 참말로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야. 그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심정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보고 자기를 그 뜻 가운데 동참하는 뜻 가운데 포함시키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로 꽉 차 있어요. 내 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비로 꽉 차 있어. 근데 내가 나 것인지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쾌락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 회개할 때만이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소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절도, 강도 이야기하고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가도록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동은 막대기를 들고 또 소리치고 했을 때 양들이 목동을 따라서 악한 그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그 목소리, 그 휘두르는 채찍들을 올바르게 다 보고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한 생명이 창조되는 겁니다. 새로운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이 영광으로 결정되기도 하고 벌 받는 걸로 결정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참여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는 길이 또 무엇인지도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죄사함을 확실히 깨닫는 것,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또 다 제시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요. 근데 이 양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양이 있답니다. 바로 이방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인도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면 교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아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니라 하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계획되어 있는 속에 우리 이방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자는 듣지 못한다고요? 본다고 한 자,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이 세상의 지식으로 다 하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기독교는 어쩌고 불교는 어쩌고 박사예요. 만물 박사예요. 그런 사람들은 깨닫기가 힘듭니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인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10장 16절까지 하고 17절 이후는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보고 또 상고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성경을 보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 깨달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말씀이 또 서신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마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깨우침을 안 주시는 걸로 그것이 나타나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걸로 바뀌는 거죠. 말씀만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이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사람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교회 조직을 만들고 그냥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조직들을 만들어서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일하심이 무엇이고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도 분별하고 또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도록 늘 단순화시키고 또 기도하고 그 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가 나아갈 길이다 하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후반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그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만나서 알게 되는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인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408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